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4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5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리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게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오늘 밤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밤에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삶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 귀한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과 마음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저녁 수요기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넓이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사랑 있기를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전도서 말씀을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전도서의 저자는 해 아래의 삶, 다시 말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헛되다, 그리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사가 무엇을 말하고자 이렇게 헛됨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결코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이 모든 만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진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잘못된 것도 없고 뭐 하나 아름답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아름다움이 인간의 그 죄로 인한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의 삶, 이 땅의 삶은 온통 수고와 헛됨과 그리고 인간의 그 노동, 땀 흘림, 이 죄로 인한 그 대가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며 결국 모든 이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의 삶, 이 삶이 바로 타락으로 인해 저주받은 이 삶을,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덧없는
정말 헛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말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함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경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분을 예배하는 삶, 그분한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본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모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국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자의 마음 그리고 우매자의 사람인데,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매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우매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대답보다 적어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혜자의 삶을 살고 싶지만 간혹 우리는 우매자의 행동을 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이 지혜의 삶, 지혜자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자의 마음은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는 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혜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이름의 어떤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대요?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듯이 사람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도요, 그 이름의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는데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인류 최초의 그 사람됨이 바로 누구예요?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의미는 바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와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와의 이름 뜻, 하와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 하와는 처음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렇죠? 생명을 잉태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와의 이름의 의미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아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민족을 번성케 하시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시죠? 웃음. 예.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웃을 수가 없죠.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녀를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어떻게 해요? 웃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웃음을 주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다 있죠? 이름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 이름은 성원, 이룰성의 근원원, 근원을 이룬다. 좋은 이름이죠? 뜻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는 저의 이름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의 의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라는 걸 참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는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또 좋은지, 의미가 있는지. 근데 여러분, 단순히 좋은 이름과 그 의미만 남긴다는 것, 죽어서도 이름만 남긴다는 것,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주인공, 그 이름의 주인공의 이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으로 죽은 이후에도 이름을 남기고 죽는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육신의 영혼은요, 영혼이 존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영혼은 존재하죠. 그렇죠? 반응을 안 하시네. 그 영혼은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존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혼 관점에서 한번 좀 보길 원해요. 뭐냐면, 오늘 말씀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까? 왜냐하면 인간의 이 죽음 이후에는 그 영혼이 여러분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이 출생하는 이 입장에서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갈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낫다. 제가 지금 외국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 낫다. 왜 그럴까요?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잔치집에 가면 기쁜 일이 있으니까 거기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것도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입장에서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구원 관점에서, 영혼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여러분 더 의미가 있고,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자,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해 보면 좋은 이름, 또 죽는 날, 초상집 이런 것이 오늘 말씀에 출생과 잔치집과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다시 한번 매번 느끼는 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저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의 끝이 바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인생은 뭔가에 대해서 매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참된 인생은 정말 어디에 있는 건가?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참된 인생은 돌아봐도 하나님을 믿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유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다른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에게 어떻게 인생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잘 전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끝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데 이 의미들을 살아있을 때 산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 인생의 의미를 잘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끝이 그냥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총사집에 가는 것이 의미 있고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의미가 있는지를 이런 것들을 전하는 삶이 귀하고 또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많은 이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 상대편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단지 이름만 남기고 이름에 그 큰 의미만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 역할이 다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도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내게 맡겨진 그 이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서로가 함께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함께 울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서 그 영혼과 함께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 생명의 끝에 가서라도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서강의 주의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자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혜자의 마음은요 사람의 책망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사람의 책망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책망이라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지혜로운 자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책망 들은 거 좋아하세요? 책망 들으신 거 좋아하십니까? 책망 오랜만에 여러분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누구한테 책망 이제 잘 안 들으시죠? 혹시 배우자분한테 들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여러분의 위치라면 이제 여러분이 책망하는 위치에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손자라든지 자녀들에게 책망할 때 눈치도 보겠지만 책망을 한들 그 책망을 듣는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죠. 귀를 막죠. 예.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망의 의미가 뭐냐면 소리치다, 협박하다, 견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소리치면서 한번 여러분 혼내본 적 있죠? 그러니까는 책망이라는 게 그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막 혼내는 거. 누군가를 책망하는 모습 보면요, 그 얼굴 표정에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인상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목소리 힘이 들어가게 되고, 눈에 이제 불꽃 같은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상대편을 째려보면서 이제 목소리에 크게 이제 억양을 내면서 이제 책망을 하죠. 그래야 이게 책망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책망하는 이 마음만큼이나 듣는 사람이 그것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지혜자는 그 사람의 책망을 듣는데요. 지혜자는 사람의 책망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망하는 사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책망하는 사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 사람의 태도, 그 자세와 태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지혜자의 모습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우매한 자들이 내는 소리다라고 말했어요. 우매한 자들이 내는 소리. 그 소리가 오늘 6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가 솔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아궁에 불 때 보신 적 있으시죠? 불을 때 보시면 나무마다 불이 탈 때마다 타닥타닥타닥 막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나무는 참 요란한 소리를 많이 내는 나무도 있고요. 어떤 나무는 그냥 은근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 화력을 낼 때에 빨리 소진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효력을 내고 잘 이렇게 그 기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어떤 나무는 소리만 요란하고 금방 꺼지는 나무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시나무가 어떠냐면 지금 솔 밑에 있는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그냥 소리만 요란하고 그리고 금방 꺼진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아궁이의 나무로 땔감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나무는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나무는 땔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이어갔다는 거예요. 요란하게 타오르는 이 소리 내는 가시나무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우매한 자들의 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우매자들의 소리 중에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게 있어요. 막 옆에 있으면 막 깔깔대게 하는 사람도 있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또 어떤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좋았지만 나중에 돌아서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에 남지 않는 그 여운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마치 우매자의 웃음소리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칭찬하는 말에는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대요.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을 이어지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탐욕이란 게 뭔가? 탐욕은 뭐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을 뜻하죠. 욕심이 많고 그것이 쌓아놓은 사람이 탐욕인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 이것이 탐욕의 마음인 거죠. 뇌물은 어떻습니까? 뇌물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여기서 말한 뇌물은 문자적으로는 선물을 의미해요. 그런데 좋은 의미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이제 뇌물이 되는 거죠. 의도가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도성이 있는 뇌물은 오늘 말씀 보시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람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이 명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게 되니까 그 명철을 판단하지 못하게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매자의 말소리가요, 탐욕스러운 말, 듣기 좋은 말, 나한테는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런 말들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명철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이런 웃음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지혜로운 자는 그 우매자의 삶과 반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경책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한 예로요, 다윗 왕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또 반대로 참 연약한 부족한 일도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아를 그 치열한 전쟁터로 보냈는지 몰라요.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서 결국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가 된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그때까지 다윗은 이것에 대한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를 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워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뭐 다윗이 행한 어떤 범죄가 눈에 드러나는 흔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왕 앞에서 그런 사람이 왕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하고 파헤치면 그 사람은 사형감이죠. 보통은 왕을 모욕을 줬으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그걸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매자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책망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아마 듣기 좋은 말, 여러분 귀에 즐거움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들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내게 즐거움을 주지 그 말들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우매자의 노랫소리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더 우매하게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의 명철을 더 어둡게 만들 수 있어요. 참된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 필요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마시고 그렇지 못한 말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나를 책망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를 책망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여러분, 나단 선자를 누가 보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은 그 소리가, 나단 선지자의 소리가 거북스럽고 그리고 힘들지 몰라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의 기도만 다 하시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좀 듣고 가세요. 여러분에게 책망 소리 듣기 싫어서? 아니, 그 소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고, 말씀 한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말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말들은 죽은 말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말씀,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말씀,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자는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냐? 누구한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장래일에 대해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장래일에 대해서 헤아릴 수는 없죠.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다 장담을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장래일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능히 헤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인생을 어떻게 해요?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 습성들이 있어요. 그 습성이 뭐냐? 공고한 날에는 항상 불평한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 느낀 나는 항상 입으로 불평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평해요? 하나님 불평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불평하고, 그의 형 아론을 불평하고. 어쩌면 그거는 잘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고한 날에 했던 불평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공급을 받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또 똑같습니다.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자꾸만 자신들의 삶과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삶과 비교를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삶이 더 좋았다고. 이곳에서 있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다시 과거로 가는 삶,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게 이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공고한 날에 정말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껏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이 있죠.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생길까, 또 내일 정말 내게 중요한 날인데
정말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헤아리기 어려운 나의 어떤 마음의 불안함들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공고한 날, 또 여러 기쁜 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고한 날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기쁜 날이 있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필요하고, 또 공고한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냥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항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항해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뜻한 대로 여러분 인생의 항해가 잘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인생 항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가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순풍에 돛달고 평안히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갈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삶. 순풍에 배가 잘 밀려갈 때도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큰 풍랑과 강풍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 나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냐면, 잘 되면 행복을 누리라 말하고 그 다음에 일이 틀리거든, 공고한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틀리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깨달아라. 공고한 날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형통한 날에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게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이 틀려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에도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일이 틀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크신 섭리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냈다가 좋은 일 했다가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변수였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면 오히려 복음을 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더 칭찬받고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뭔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간 곳은 감옥이라는 것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얼마나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고작 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든 매였던 것이 풀어지게 되죠. 그리고 모든 이제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문이 열리고 옥죄가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니까 보통은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간수쟁이가 깨어나 보니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였어요? 바로 이 간수쟁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간수장이와 그 모든 가족들이. 그래서 그 간수장이가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통해서 그 집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가 우리는 깊은 감옥에 갇힌 이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내 삶에 대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내 스스로를 막 원망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형통한 날에도 기뻐하지만 여러분 공고한 날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으시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전도서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죠? 예, 하나님이 지으시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 마음, 영원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혜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자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둬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 것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지혜자의 마음은 책망의 말에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책망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혜자는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오늘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마음이 좀 언짢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는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도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지금 또 일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지혜자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상황과 이 형편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좀 듣고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발걸음 옮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공고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니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